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10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우리 신약 성경 2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신앙에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예루살렘 입성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고난주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에 던지어서 그 겉옷을 밟고 가게 하는 사건을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겪게 합니다. 나귀도 그리고 등장하는 그 옷도 오늘 이 땅에서 다 버려지는 거, 세상에 던지어지는 거, 오늘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소유물 나귀 또한도 나의 직분이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모든 인격들 그것조차도 땅에 던지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호산나 여호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전과 후로 나눠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10절에 말씀하면서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국률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률의 역사. 오늘 2장은 우리가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산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상징적인 게 큰 왕국에서 어떠한 권세를 부리시면서 그 영향력을 보이면서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는 이 땅에서 누리셨다, 복에 겨웠다, 많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역사 가운데 그 피 흘림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길 버림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버림바 되었다. 버림바 되었던 그러한 돌이었었는데 그 버림바 된 돌을
제대로 쓰게 되고 제대로 된 자리에 두게 되면은 그것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버림받아지는 거 너무 싫지요. 버림받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내 자리 있고 나도 인정받고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그림바 나는 그냥 버린 사람이야. 날 버렸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 자리는 없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6절과 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불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신앙에 있어서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땅에서의 누림이 그리스도의 그냥 축복인 줄만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것이지, 모면하고 바뀌고 내가 좀 더 회복되어져서 다른 것으로서 좀 편안한 것으로서 내 영향력이 좀 드러난 것으로서 바뀌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자리를 얻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마음 중심 못 잡고 있고 생각 못 잡고 있으면요, 맨날 뒤집어집니다. 맨날 뒤집어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심령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또다시 세상의 생각, 쓴뿌리의 생각. 그때 네가 옛날에 그랬지 나한테. 우리 집안이 옛날에 나한테 아픔을 줬어.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붙잡지 못하는, 은혜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무슨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다시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딱딱하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딱딱하고 옛날의 아픔으로, 상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 상처받았어. 그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아픔 겪은 사람이야. 딱딱.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놓쳐버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면서도 다 놓쳐고 가는 거예요. 우린 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아픔과 나의 그 고통 또 생각나게 하는 거. 그 생각 누가 하게 합니까? 내가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집에 저녁에 딱 들어가서 불 딱 켜는데 갑자기 다른 방에서 덜덕 소리가 나요. 그러면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괴기, 공포 영화, 도둑이 들고 강도기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문 뒤에 숨어 있는 거,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면요, 불 딱 켜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살금 가가지고 그 방문을 살짝 열어봐요. 왜 살짝 열어볼까요? 생각이 잡혔어요. 옛날에 무서운 영화 봤던 것 중에서 그 무서운 장면의 생각으로 잡혀 있으니까 불 딱 켜보면 어떤 증거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 내 생각이 딱하고 잡혀버리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칼 든 강도를 생각하고요.
무서운 생각, 나를 공격했던 거, 나를 괴롭혔게 했던 거, 그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돌아가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다시금 돌아가게 합니까? 그러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먼지 털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먼지 털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처, 아픔, 괴로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로 연단받은 그 금은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불순물이 담겨져 있는 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금은 다시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금과 같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거기다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껏해서 불순물 빼놓은 순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또 주머니에서 과거의 죄를 뿌려넣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또 뿌려넣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옆집에 옛날 생각하면서 다 자꾸 불순물을 넣으니까 내가 순금을 받았는데 또 불순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까? 내가 그 생각에, 그 재료에 그 불순물들을 계속 하나님 은혜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것,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난 아직 치매가 안 왔어. 잘 기억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잊어? 절대 못 잊지. 내가 여기다 새겨놨어.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을 얻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근심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는 게 바보지요. 큰 기쁨을 얻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기쁨을 얻으면서도 자꾸 또 한쪽에서는 내가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7절 8기면 뭐 합니까? 또 넘어질 거, 또 털고. 맨날 그 일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머릿돌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박아놔야 돼요. 박아놨다 뺐다, 박아놨다 뺐다. 그러면 그 건물이 서 있겠습니까? 그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춧돌로 넣었다가 뺐다 하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쓰러지라고 하는 거지 그게 세우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쓴뿌리를 자꾸 끄집어내서 들치고 또 들쳐보고 또 들쳐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있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면 또 그때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생각에서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전에는 넌 백성이었어. 그냥 그 세상의 카운트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카운트에 들어가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카운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한번 계수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야 되는데 또 세상 것. 오늘 우리는 좌절, 낙심, 실패, 두려움, 사망 찾아가요. 찾아가. 하나님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회개하고서 새 생명으로. 근데 나는 또 죽겠다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 설교로 3년을 설교를 하셨다고.
왜? 그 한 가지 설교를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설교를 해도 3년을 설교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설교는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이죠? 은혜 받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이제는 순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버린 돌을 주님께서 다시금 다듬으셔서 주님의 말씀의 정으로 쪼으면서 주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머릿돌로 쓰셨는데, 디딤돌로 쓰고 주축돌로 쓰셨는데, 우리는 또 그걸 끄집어내다가 세상에 버려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끄집어내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나잖아. 오늘 주님은 산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주신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신령하게 받아서 어떻게 쓴다고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돌에, 바위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돌의 바위의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왜 정하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부딪히는 돌로 정해놓고 넘어뜨리게 하는, 또한 가로막히게 하는, 두려움이 달려오게 하는 그걸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린 것을 주워오지 마세요. 우리가 버리고 싶다가 하는 거, 아니 버려졌던 것을 왜 또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대잖아요. 걱정, 근심,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어디 있더라? 내 걱정들. 내 근심들 어디 있더라? 갖고 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어야지 사는 것 같은가요? 오늘 주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는 산돌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이 땅의 성전들, 이 땅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젠 반석이 되어진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오늘 그가 정말 로마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하고 몇 년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얻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는 최극존칭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존칭을, 사도의 존칭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오늘 그가 다른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고난과 연관이 피해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순교가 떠나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다 부딪혀서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해결하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 십자가가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딪혀 나가면서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캠에는 뭐라고 조금씩 얘기가 있지만요, 내용 면에서는요 이제는 기부업 했어요. 아,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는 1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알아요. 어디서 몇 명이 나왔다 해서라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 지하철은, 버스는,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에서는 이제는 어디서 몇 명이 나왔다, 그곳이 어떤 전개되는 사건의 현장이 결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얼마나 몰려다닙니까? 내일 모레 이제 도장 찍을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세계에서 방역 제일 잘하는 방역 넘버원,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입으면 좋은 거고, 남이 입으면 허적거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치면 명품이 되지만 남이 거치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게 됩니까? 그게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히게 되어지면은 가로막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할까요? 누가 할까요? 거듭난 우리가 해야지요. 거듭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죠. 우리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 거듭난 정금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구전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그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맨 처음에 맞닥뜨게 되면 허둥지둥하죠. 이게 어떻게 될 걸까? 그러니까 이제 나만 좀 묘문하고 싶어서 이쪽이요 저쪽이요 하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알아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나부터 묘문하고 보자, 라고 해서 이쪽이요 저쪽이요 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나가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 탓을 할까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답을 얻으니까. 땅에서의 답은 누구 탓해야지만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이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실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나가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힘들고 괴로운 이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돕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참 열심히, 참 애쓰고 헌신한다. 지금 우리가 막 경제 논리도 보면요, 참 교계가 잘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산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금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전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는 그냥 돈만 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경제학자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러 필요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경제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우린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작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돕고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같이 움직였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 또한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신분과 배경을 다 주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겪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으세요. 자꾸 생각 놓치면요, 또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불순물 들어가게 돼가지고 또 정금에 또 들어가야 돼요. 정금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어졌으면 묻히지 말아야죠. 딴 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왜 굳이 또 내가 뿌리고 내가 집어넣어서 그 일을 반복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정금은, 그 금은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쓰여지기 위해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 뺀 다음에 그 금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듭남의 역사를 얻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발길을 내디뎌야 되는데, 또 불순물을, 생각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때를 묻히고 또 때를 묻히고 그 헝겊지겁을 또 뒤집어 쓰고, 농담이라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세상의 불순물의 생각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백성이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에는 세상의 백성이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노다라는 거예요. 그 국류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고 나서도 우리는 자꾸 땅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려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뒷전에다 두고 내가 찾는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에 겪게 하면서 죽게 하면서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궁유를 얻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의 고난주간은 어떠한 상징입니까? 조금 신음하고 조금 숙축한 모습 보이면서 드러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내 신앙? 아니죠. 오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소유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비춰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야죠.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그 빛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역사의 빛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빛된 걸로 보여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오늘이 수요일,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지요. 더 놀라운 성령의 시작점.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은요, 이 하루는요,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에 이 밤이 되어지고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선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빛이 되어지는, 신령한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빛으로 들어가기라. 귀한 빛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생활의 습관들이 되게 하시고, 손끝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나의 빛됨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빛의 역할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